9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정치적인 시 혹은 선동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 그러니까 다윗의 그 날 감정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에 대해 명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 너무도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황홀하여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는 자신의 상태를 오늘 시를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머릿말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딧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현대에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 어원을 추적하여 보면 포도를 밟고 포도주 틀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한 즐거운 노래,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깃딧이란 제목이 붙은 시편이 시편 81편과 84편이 있는데 이 두 편 모두 굉장히 즐거운 시라는 점에서 기쁨의 시일 때 이 깃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복받치는, 끌어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 뛰어난 이유는 자신의 진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문학적 작품 활동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작가가 사랑하고 있을 때 문학 감성이 가장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정성 있는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집중해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정말 벅찬 감동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영적 체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짜릿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 시입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읽을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속성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8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갈릴레오의 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아름다움, 미의 근거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웅장한 모습 앞에서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사람은 그저 이렇게 힘없고 무의미하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는 연약하지만 4절에서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처럼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바라보는 인간은 그래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특권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 사랑받는 자처럼 영화롭고 존귀함을 받는 자처럼 능력을 인정받는 청지기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 사랑받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재직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기쁘게 알아서 헌신하며 정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만나 주시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듯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재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와 또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